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제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항상 우리는 이제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이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이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열광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제 우리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참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제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록한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참 과격한,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정말 강경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경험, 회심의 과정, 그 이후에 정말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든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이제 논쟁들을 이제 바울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결국 다루게 되는데, 누가 할례로 대표될 수 있는, 누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몸에 할례라는 표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이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가정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들이 있지만 그 가정을 돌보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율법의 역할은 아들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한데 아들이 된 우리가 왜 다시금 그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죠, 미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누구였느냐? 율법으로, 육신으로 낳은 자녀,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지금 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었고, 육신으로 난 자녀들, 그 자녀는 결국은 쫓겨났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3장과 4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관련된 논쟁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5장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늘 5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선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 말씀도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12절까지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을 요약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다루는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5장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참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표현이죠. 자유라는 표현. 1장부터 4장까지의 가르침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할례라는, 그리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라는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이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마르틴 루터의 대표적인 그 저자, 이 어떤 그 저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에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이렇게 루터가 들었을 때 그가 썼던 탁월한 저서들이 여러 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바로 텍스트가 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루터가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누군가 바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할례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3절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각 사람한테 내가 다시금 전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 순간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빼앗기게 되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이 종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에서 바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과 6절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 무엇을 따라? 바로 믿음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의로워지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의의 소망을 우리는 무엇하느냐?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인데 믿음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그래서 NIV 같은 표현, 성경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무거운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소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청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12절에 나오는데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할례하는 겁니다. 거세하는 겁니다. 거세. 이런 자들은 경청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잘라버려라.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 잘 달려왔는데 누가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은 누룩과 같이 작지만 온 덩이를 바로 변질시켜 버리는 파괴적인 것이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한다. 그런데 너희를 흔들리게 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할례 전했다면 내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그 걸림돌 다 제거되었을 거다. 그래서 12절에 마무리를 하죠. 너희를 바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할례할 때 표현이 행동입니다. 할례할 때 표피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 게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의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할례라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더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는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왔고, 서울에 와서 저는 이제 83학번입니다. 83학번. 이제는 곧 퇴장을 해야 될 586 세대죠. 정말 이제 그런 어떤 83학번, 그 혼란스러웠을 때 대학 시절,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저 정말 이렇게 고민 많이 했거든. 이 그리스도인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헌금, 11조, 주일 성수, 이것이 과연 정부인가? 그런데 우리 귀한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참 길을 찾아보려고 참 노력을 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서울 올라올 때 그래도 고향에서는 천재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올 때 청운의 꿈을 품고 와서 거기에다 믿음을 가지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바른 성공인이 되고 그 성공의 결과물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도 갖고, 그래서 남들이 방탕하게 살 때 그런 시간들 다 거부하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학 시절 한 3년 정도는 가장 제 생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참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한번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시간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저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저는 이제 소위 물리학과를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참 저희 과에 전국 1등, 2등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이과 쪽에서는 천재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근데 저도 천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는 아주 거기 미칠 수가 없는. 그런데 미친 듯이
좋은 머리를 갖고 좋은 배경을 갖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그만한 어떤 머리도 안 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막 또 공부하는 시간, 내 친구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지금 새벽기도 와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이 교회가 다분히 문과지향적이었어요. 이과생들이 너무 적응하기 힘든, 저는 문과생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보내도 학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과생들은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은혜 받고 다시 제 같은 경우 이제 물리학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죠. 아니 제가 하는 그런 어떤 물리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복음, 선교, 열정, 제자도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결국 학교 생활에서 처절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참 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비참해지는, 초라해지는, 또 철저한 실패자가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고, 그리고 가장 큰 모순이 세상보다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참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이중적인 인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져 버렸던 이런 존재의 모순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자막에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말씀인데, 결국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워낙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볼 때 아브라함, 여러분 바로 후손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타락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다면 모른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12지파에 어떻게 보면 참 조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도 지금 타락한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인정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마 저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내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걸 걸었던 아들의 모습이 이게 그 아들의 모습이라면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를 참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했던 모든 교회 친구들 내 진짜 모습 안다면 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는 저죠. 정말 저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하나의 모순된 존재.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바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제 진짜 모습 알면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저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너희 부모, 너희 교회 친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너를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가 아무리 모순 덩어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천국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내 존재의 이 모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는 알고 있는 이 깊은 존재의 모순.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하루지만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니까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약효가 떨어져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의심들이 솟아나는 거죠. 너가 어제 경험한 것은 사실일 수가 없어. 야, 너 같은 모순 덩어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 말이 되냐? 그거는 아편이야. 그거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막 그런 어떤 질문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머셔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순 덩어리인 저를 볼 때 다이렉트로 보시면 견딜 수 없죠. 내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셨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보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하시느냐? 바로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난 누군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그리스도가 둘러싸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참 저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즐겨 사용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참 복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많은 삶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부끄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죠. 하나님, 자, 딴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소위 할례 때문에 고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쩌면 이 할례의 자리를 성공이라는 단어가 차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공이라는 삶의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나를 좋아하시지 실패한 나는 거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여러분 왜 의롭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바로 나누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 이 사랑의 만남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유에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서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제 초점이 어디로 바뀌는, 13절을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게 이제 루터도 두 번째 주제였어요. 이 자유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이것이 주는 자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데 이 시간, 바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여러분, 율법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갑자기 16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내가 이르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라. 왜 지금 바울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관련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저는 지금도 이 융통성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왜 융통성이 없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좀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융통성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입각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은혜 받고 정말 이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긴 누렸는데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아마 한국 교육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학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 축구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지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항상 우리는 공부를 했고 항상 교회에 와 있었고 항상 공 찼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하나님과는 교제하겠는데 사람하고는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다. 또 17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싸우면서 각자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이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저는 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나?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항상 성령만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런 성경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속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죠? 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고, 과거에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깔끔했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깔끔하잖아요. 근데 은혜 괜히 받고 나면 삶이 너무 불편해져요. 왜 그렇죠? 언제나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하려고 하면 지금 마음에서 자꾸 그거 하면 충분하냐? 너 임마 속은 시커멓잖아.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고 하면 성령의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육신의 목소리만 있었기 때문에 후보가 단일화되어 있었잖아요. 삶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깔끔했어요. 우리 결단력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이상한 게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매 순간마다 잔소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불편해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시면 안 돼. 내 마음은 호수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호수입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이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영성가들이,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너의 마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때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의 목소리,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목소리 중에 어느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한 가르침, 이 교사라면 그 다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 속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육신이 주는 목소리인지 성령님이 주는 목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이제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건 성적인 바로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갑자기 이렇게 타로 같은 거 한 번씩 하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경주 한번 갔는데 가니까 요즘 타로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게가 쫙 깔려 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은 종이를 한 장 봤어요.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붙여놨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독교인 우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바로 우상숭배, 주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네 번째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은 무엇입니까? 방탕은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방탕입니다. 방탕은 뭐냐? DDD, 될 대로 되라. 고상하게 표현하면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방탕과 그리고 술 취합니다. 술 취함.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9가지죠.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여기 희락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만 기뻐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기뻐지는 겁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결제.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다시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동사가 나오면 is가 되어야 될 것 같아, a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복수잖아요. 9가지잖아요. 9가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머지 거기에 나오는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이거 다 어디 등장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 다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 참 저는 성령의 이 충만,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설교, 제가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은 저절로 맺히는 거다. 그렇지 않나요? 열매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가 저절로 맺히나요? 이건 맺히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만 하면 이 열매가 그대로 저절로 맺힙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2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 2시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협박도 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 긁으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 말은 무엇이죠? 나 어떤 행동할지 몰라. 건드리지 마. 왜? 나 성령 충만 안 해. 저는 참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 이거는 가장 가슴 뛰게 했던 가르침이지만 저를 가장 절망시켰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맥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때 목적이 무엇이죠? 이 지금 가르침 속에 충만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흐름을 통해서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2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보조를 맞춰야 돼. 그런데 성령께 보조를 맞추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목소리가 육신이 주는 목소리인지 성령이 주시는 목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판별식이다. 판별식. 여러분 판별식 때문에 갑자기 머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비자성 마이너스 4의 20. 제가 참 이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외우고 있는, 여러분 비자성 마이너스 4의 20가 양이면 실근이고 음이면 흑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을 행동으로 한번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내가 가진 이 생각을 한번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가정을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쪽, 이 A 쪽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B 쪽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 생각을 한번 행동으로 표현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려지는 그림이 A인가 B인가? 이거 그려보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붙잡아야 될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내가 거부해야 될 육신이 주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사람하고 같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결혼도 그렇고요. 저는 뭐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다 실망하고 결국 저를 떠날 거다라는 언제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센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는 살 수 있지만 사람과는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도 정말 청년들 오래 섬겼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저를 자극하는 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번에는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준다 이놈들 기다려라 해가. 그런데 이제 한번 쓴맛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잠깐 스탑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목사의 쓴맛을 보여주면 그림이 A쪽 그림이 될까? 아니면 B쪽 그림이 될까? 내가 정말 이 말 해버리면
막 애들만 보면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충성, 온유, 이게 넘치게 될까? 아니면 여기에 원수 맺고 상하고 갈라지고 이게 생길까? 그래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육신이 주는 쪽에 그림이 그렸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멈춰.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비쪽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할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말이, 재밌는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서 그 이야기를 이 A쪽 그림이 그려지게 만드는 그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려놓고 그냥 B쪽의 그림이 그려지는 쪽으로 제가 말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갑자기 관계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 넘치는 관계가 갑자기 웃음이 생기게 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유학 갈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편지 보냈는데 전부 다 제일 많은 내용이 목사님 내가 언제부터 목사님 말 잘 듣기로 결심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한 사건 이야기,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저 구중해야 되는데 그때 저 구중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말 잘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말 어때 이게 막 솟아나는 분노를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이 말씀, 야, 내 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고 여러분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이 말과 행동이 성령이 주시는 건가 육신이 주는 건가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고 잠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림 그리면 이 말하면 개판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스탑하고 하나님 이 판을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다시금 기쁨이 지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또 그 긴장이 없어지고 저 참 교회에도 여러분 대구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대구 사람들은 화낼 때 10년 전 일로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같이 쭉 지내다 보면 그때마다 여러분 참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는데 내가 하고 이 말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나는 목사니까 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러면서 말했으면 아마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 말씀 잘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또 개판됩니다. 하나님 이 판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게 할 말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께 보조를 맞추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자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 이 판별식을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드리고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